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과 불 세례를 주러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의 벽에 막혀 성령 세례도 불 세례도 주지 못하시고 겨우 세례 요한이 남기고 간 역할만 감당하신 후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제자들에 의해 2000년간 성령의 바람이 이 땅을 휩쓴 후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세례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 시대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수렴되게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 운동의 새 장을 누가 열었습니까? 누구로부터 말씀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인봉되었던 작은 책의 비밀이 펼쳐지는 구속사의 마지막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부레가 그 소리를 바란다고 재림하시는 예수가 이 땅에 등장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7불의 소리. 이 말씀의 근거에서 탄생한 교회가 대선교회입니다. 1977년 7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이동 273-7번지 1000여 평의 대지 위에 마침내 말씀의 교회가 문을 열고 사자우를 토해내기 시작함으로써 이 땅에 변화의 새 말씀 시대가 전개된 것입니다. 경남 창원 동마산 감리교회를 섬기던 박윤식 목사가 시온산 한돌교회와 일석교회를 거쳐 마침내 대선교회 말씀의 교회 시대를 열고 사경의 중심의 예배와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 이 땅에 변화의 새바람을 몰고 온 것이 말씀 운동의 효시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황해도사리원에서 출생한 박윤식 목사는 명문 해주 동중학교를 졸업하고 월남하신 후 국방경비대에 입대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진압하고 6.25 전쟁을 치르던 중 왼쪽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1958년 마침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동마산 감리교회에서 서리 전도사로 성령의 문을 연 박윤식 목사는 말씀의 도전을 받아 장안산에서 47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에 이끌려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간의 산상 기도 생활을 통해 말씀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 감추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당신의 몸을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내어드림으로써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말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 아버지로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버지격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예언된 그 재림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박윤식 목사의 정체입니다. 재림 예수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되시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처음 말씀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기에 오시는 것이라고 했지만 재림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말씀은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육신과 분리된 말씀은 그 흘리신 피 속에 감추어진 상태로 2000년을 지냈습니다. 말씀이 다시 육신을 입을 때까지 2000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씀하시는 피소리를 듣고 피 속에 감추어져 있던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되어주기만 하면 말씀은 초림 때 예수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임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현상이고, 그래서 재림주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되시는 것,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계시던 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나타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순이 생깁니다. 말씀이 두 번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되고, 그러면 피 속에 감추어져 있던 말씀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숨어있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재림입니다. 말씀이 재림하는 것이지 예수라는 육신이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봉된 책은 어린 양이 취했지만 그 책을 펴서 이 땅을 밟은 자는 어린 양이 아닌 힘센 다른 천사입니다. 책은 같은 책이지만 존재는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몸은 변화체로 이미 수렴되셨습니다. 말씀에게 육신을 내어주셨던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하신 예수라는 존재는 말씀의 그릇이 받는 최고의 영광에 이미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재림 예수도 초림 예수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미 변화체로 최고 영광에 이르신 초림 때 그 예수가 다시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는 이미 사명을 끝냈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한 최고봉의 상급을 변화로 받았습니다. 피 속에서 2000년간 때를 기다려온 말씀은 예수처럼 말씀을 담는 그릇 역할을 완수할 자를 숨죽이며 기다렸고, 마침내 박유식 목사가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기도하면서 이런 구속사의 이치를 깨우치고 자신을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내어주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말씀은 그 모습을 두 번째 나타내시게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재림하게 되고 그런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된 박유식 목사는 그렇게 재림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말씀은 박유식 목사를 그릇 삼아 아들격의 말씀이 아닌 아버지격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박유식 목사는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 아버지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전 과정입니다. 이 땅의 사람 가운데서 말씀을 담는 그릇, 재림주가 나타나게 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윤식 목사는 초림 예수처럼 아버지격의 말씀을 이 땅에 다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완수하면 역시 최고봉의 상급 변화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초림 예수의 몸과 박윤식 목사의 육신을 통해 말씀의 최고봉 변화의 도를 다 선포하신 말씀은 그렇게 창조적 우주세대 6000년 구속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 하늘군대 멜기세덱 박윤식 부대의 직속 부대원으로 편입되어 지구를 탈출해서 하나님 아버지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구속사의 결론입니다. 초림 때 예수의 몸은 말씀과 함께 하셨기에 변화체로 수렴되셨습니다. 박윤식 목사의 몸도 말씀과 함께 하셨기에 역시 변화체로 수렴되십니다. 결론은 같게 나오지만 그 결론을 드러내는 과정만큼은 같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나 변화는커녕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말씀은 아들격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과정을 몸소 몸으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고, 무덤이 필요했고,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심으로 죽지 않을 몸이 죽는 비본래적인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박윤식 목사의 몸은 원래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이 땅에 다 선포하시고 말씀 아버지 역할을 완수하심으로써 말씀의 목적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체로 수렴되고도 남는 충분 조건을 갖추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멜기세덱 박윤식이 되셨습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천이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소천은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구원 여정의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이 소천을 통해 아버지는 변화의 능력을 갖춘 6천년 구속사의 결정체 진짜를 골라내십니다.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실까요? 누가 알곡으로 수렴되고 누가 가라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까요? 아버지 소천을 예수의 들림처럼 변화로 보는 신령한 자는 알곡이지만 아버지 소천을 죽음으로 보고 죽었다고 육신의 변화를 증명하지 못했으니 가짜라고 망발하는 자는 가라지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소천을 들림의 계시를 통해 신령하게 증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의 몸으로 수렴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영의 생각, 영의 눈을 가진 자를 찾는 마지막 작업도구로 당신의 몸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받드는 자와 난도질할 자를 그렇게 나누어야 마귀의 참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초림 예수처럼 홀라당 변화해버리면 이 땅에 남은 자는 누가 변화시킵니까? 아버지 뒤에 또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과정과 말씀의 이치를 모르기에 아버지는 왜 변화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보다 먼저 갔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가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도리어 아버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대행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때를 쓴 어리석은 빌립의 주태를 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은 갈급한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피 속에 감추어져 있던 말씀은 그릇이 되어줄 자를 목마르게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간이 2000년이나 걸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기회, 그 기회를 박윤식 목사가 가로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름 때문입니다. 갈증 때문입니다. 박윤식 목사는 말씀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대한민국 기도의 명산을 찾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크신 주의 종들이 남긴 족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피와 땀과 눈물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지리산에서 말씀의 은혜를 입으실 때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스라의 자녀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감정에 얽매였다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고행의 길을 젊은 나이에 감수하셨습니다. 그 결국으로 얻은 말씀의 영광입니다. 박윤식 목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한 혹자가 당신도 기도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줄 알고 입산해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길
박윤식 목사가 이미 말씀을 받아갔느니라. 이 땅에 다시 가져갈 말씀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박윤식 목사에게 임한 말씀, 그 말씀은 예수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단 한 번 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장난 세계, 지구에 임하신 창조의 말씀 가라사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 자체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낳은 복음과 차원이 다른 말씀, 일만 스승이 아닌 단 한 분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창조 본연의 말씀, 그래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식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시는 아버지, 아버지격의 말씀으로 변화를 보장해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말씀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 모두가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받아야 할 말씀의 주인, 그분이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박윤식 목사, 바로 그분이십니다.